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을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나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인데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로 부르신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서로 한번 전후좌우에 있는 분을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WRC 세계 청소년 세계 렘넌트 대회가 광주에서 열렸는데 집계로는 한 10,000명 가까이 한 40개국에서 모여서 큰 대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곳에 전부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식구들도 뭐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구석구석 앉아가지고 거기서 밥 타서 먹고 거기서 쉬고 피곤하면 눕기도 하고 제가 얼핏 보니까 꼭 노숙자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힘을 얻고 기뻐하는지요. 제가 그 지하실에 이렇게 차를 대고 이렇게 올라오면 위에서 그 지하실엔 사람들이 없어요. 못 내리게 하니까. 근데 위에서요 막 떠드는데 하는데 꼭 그 볼집 그 볼 소리 같이 위에서 하는 소리가 착알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저는 그게 듣기가 좋고 참 아름다운지 그 응답받은 얘기들을 그곳에서 볼소리 막 얘기하듯이 그냥 바글바글 하면서 소리가 들리고 정말 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누가 그 더운 날씨에 그죠? 누가 그 식구들을 끌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도 변변치 않은 곳에서 앉아서 은혜 나누고 먹고 자고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면서 내년에는 어디서 하든지 뭐 웬만하면 여러분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돈도 없고 그런데요, 시간도 없는데요, 돈도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라 하라면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살려놓고 있으니 숨쉬고 우리가 얘기하고 은혜 받고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얘기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시간과 돈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내 돈이고 모르는 사람이 내 시간인데 난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시간이 없다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면 병원에서 만나요. 병원에 큰 병이 났거나 문제가 와서 병원에 뚝 누워 있으면 제가 가서 묻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이 시간 없는 분이 여기 어떻게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간,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오늘은 전도자의 위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와도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전도를 하다가 지금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야고보가 순교를 했는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헤롯 왕이 바로 베드로를 또 오게 가뒀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일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 절기니까 감옥에 가뒀다가 처형하려고 꽁꽁 묶어뒀는데 그 밤에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 제키고 베드로를 끌어낸 그런 기사가, 오늘 그런 말씀이 실린 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었다, 우리가 힘들 땐 기도하면 된다, 그런 응답 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좀 다른 것을 깨닫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복음 운동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요단강이 머무르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에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내 것 좀 잘 되고 내가 좀 성공하고 그래서 힘든 것 가지고 교회 와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이 복음운동에 나를 불렀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복음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다,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정말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로 부린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복음 운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었지만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 언약을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은혜로 조금 깨닫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내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복 받고 교회에 가서 내 문제 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시험 들어가지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불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족장시대 창세기를 한 300년 가까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께서 노예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화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더라고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도록 그래서 출애굽하도록 하셔서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사사 시대를 통해서 왕정 시대를 통해서 약 700년간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 그 아들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나라를 분열시켜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왕들이 한 41왕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왕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 세 왕밖에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봤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복음운동을 놓쳐버려가지고요, 이 복음운동을 붙잡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0년 지나 약 600~700년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같은 이런 실질적인 기적의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을 시켜놨는데 AD 313년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국교를 삼고 나서는 로마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이 나라의 국교가 되다 보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받아서 이 생명을 지키면서 전했던 이 복음은 시시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교황과 로마의 황제들은 싸움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황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안 믿는 국가 많은 대신들이 앉아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생명받은 그 로마가 이제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복음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냐, 예수가 그리도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냐, 이 사실이 선포되면서 종교개혁을 이뤄놨지만은 실제로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가 종교 다운론 시대에 들어가서요, 너도 좋고 니도 좋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대충 전하는 복음,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복음 가진 참전도 운동하고 참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이 때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보호자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보호자에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속지 않도록, 사단에 속지 않도록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앙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이름, 이 복음을 주신 이 한 가지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착한 일 하고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우리가 많이 헌금 생활하고 그래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에 여러분과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세계복음화 신문에서 렘넌트 대회가 끝나면 EWRC 이런 모든 있었던 일들을 신문에 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신문 광고를 좀 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신문 광고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단체에서 나가는 세계복음화 신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같이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도 돈을 내서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돼서 알았다고 그러고 제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실리는 교회 목사님이 렘넌트에게 주는 글, 그리고 교회 목표, 기도 제목 이런 사진들을 좀 보내달라고 제게 요청이 왔어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목표가 여러분 보면은 주보의 지난주에까지 보면은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제자 모델적인 교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신 분은 보고 전에 안 보신 분은 그 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까지 17년 가까이 그렇게 왔어요. 제가 응답을 받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걸, 아름다운 말, 남들이 좋아하는 말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목표를 제대로 정해야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으로 복음을 회복하여서 저는 정말 말씀과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걸 하고 저거 하는 것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 성경적인 전도하는 그런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주보 맨머리를 지금 바꿔놨습니다. 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교회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연산복음교회가 많은 성도들 많아가지고 그 교회 대단하더라, 목사님 대단하더라,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이 좀 적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날마다 있다가 복음을 회복하여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표다.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있으면 복음이 회복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이 사실이 그대로 회복이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회복하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 복음이 회복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도 맬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아시고, 정말 이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전도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 속에 전도자로 부린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문제나 위기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문제, 내 사정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능자 예수 그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 운동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의 속사정을 제가 다 압니다. 지금은 조금 낯선 분이 계셔서 제가 모르는 분은 그냥 모른 채 넘어가지만, 여기 앉으신 장로님들부터 저 렘넌트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불렀는지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얘기합니다. 자식을 여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편을 여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아픈 사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단순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아픈 사정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에 필요한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정말 받으면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위기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칫 잘못 오면 누구든지 자기 상황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요, 봤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막 힘을 내니까, 야, 이거 괜찮은 거다 싶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베드로를 또 처형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문에서 끄집어 내셨어요. 베드로는 잘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두드려 깨니까 옆구리 끌려가지고 깨우니까 비몽사몽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빠져나온 거예요. 야, 이제 보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네. 정말 천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네. 베드로도 잘 몰랐을 만큼, 심지어는 교회가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가서 두드리는데도, 로데라는 그 계집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도
무슨 소리냐? 그 베드로가 보니 천사가 왔는가 보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 운동하는 이 사실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 갖다 주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정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거 잘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전도를 부른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여러분 복음 안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의 팔자입니다. 다른 목사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정교생활하고 빠져있을 것인데 어쩌다가 전도하는 목사 만나가지고 어쩌없이 강단선 날마다 복음 전도 이것 때문에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얻으시고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족속으로 제가 사마라 온천에 닮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전도운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체로 교회를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문제되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 너무 이렇게 전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요 전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도요, 렘넌트 대회 전부 하고서는 7가지 선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놓고 우리가 선서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선서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PPT에 넣어보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선서를 같이 하시고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얼마나 각오하고 결단했는지를 알고 저와 중직자로서 전도자로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헛소리하고 우리가 이상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렘넌트의 발걸음에 걸림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7가지 선서문 떴어요? 준비하라 했는데 제가 하나 하면은 여러분 뒤를 읽습니다. 네, 큰 소리로 읽습니다. 확신 있게 읽습니다. 자, 하나. 맞죠? 전도자죠. 하나. 가정의 부모 이런 태어난 것 때문에 자꾸 속지 말고 살리는 렘넌트가 되라. 이번 말씀이에요. 하나. 교회에 시험 들면 안 돼.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 공부하기 바쁘다고 성공하기 바쁘다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 렘넌트가 돼야 한다. 하나. 하나. 자요. 하나. 나는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남겨놓은 사람이 아니고요, 성공해서 육신 자랑하라고 남겨놓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정말 내가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문제, 위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계속 메시지 주고 있는데요, 3가지 훈련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것이 영성 훈련, 전문성 훈련, 비전 훈련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와 함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훈련해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 저는 오늘 처음에 오시는 분들 있고 낯선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 복음 훈련을 하면서 오늘도 일부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집착하면서 하면서도 이 복음 운동만은 우리가 절대 지속하고 집중하지 않고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려고 하고 전도도 해보려고 기도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게 답이 안 오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답을 주셨어요. 이제 정인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참 복음 가졌습니다. 그죠? 참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원네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걸 좀 써야 했는데, 우리 또 교육자님 나한테 저거 문구를 뭘로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또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무나 써라 해도 되는데 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한 시대에 전도자가 써놓는 글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남이 쓰는 말, 그런 말 갖다 써놓고 그래서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참복음 가진 자여, 참전도하는 자여, 우리가 참선교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전교인이 복음이 원내스 되는 축제다. 그리고 제가 한쪽에다 쓰라 그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크게 쓰라 했어요. 얼마나 크게 쓰라면, 일단 하박국 선지자가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제가요 크게 저건 저기서 입자에다 크게 써놨는데 우리 교육자님 말을 못 알아듣고 저 끝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고백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고백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그 고백을 저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가지고 영성 훈련, 여러분 계속적으로 전문성 훈련, 비전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와 함께 이 훈련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복음 가졌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조금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 전도자의 삶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빨리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빨리 주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의 말씀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믿으시고 영성 훈련하시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무조건 돈 벌려 하고 무조건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요. 전문성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받은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일성으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정말 그래서 한 시대에 서밋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문성 훈련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 훈련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후대를 놓고 이 비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물을 주시고 이 운동하라고 건물을 주신 것이 연산봉에 교회 크게 지어놔서 아름답게 지어놔서 너무 좋다 말이야, 우리 좋네, 이거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성 훈련하고 비전 훈련하고 우리가 전문성 훈련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귀중한 축복을 한 시대에 주셔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첫 신앙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비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더 갈 것을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이분은 이 일을 해결하는데 한 2년 걸리겠다. 이분은 한 3년 좀 기다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 분들에게는 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속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어요. 저는 오늘 저번에 전도 운동 속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어떤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목사님 왜 소리 높입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응답받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 오는 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 것까지 문제를 끌어다 놓고 문제를 만들어 버리고 염려 아닌 것을 가지고 염려를 만들어 버리고요. 여러분 전도자는 전혀 이런 문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복음 받고 응답 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오만때만 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자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내가 증인돼요. 우리는 증인되라고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꼭 붙드시고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정상에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에 올리는 글에서 이 말씀을 썼어요. 너희들은 세상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지 말고 이익 손해 앞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참복음 가지고 참전도하며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평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세상 살리는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라. 저는 그렇게 글을 남기고 글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